할렐루야. 금요일성 집회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너무 이렇게 아멘을 강력하게 외쳐서 너무 저도 힘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소리는요, 마치 그 소리를 안 들면 우리가 잘못 사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인도하심에 따라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에 정말 충만하게 우리가 거하며 그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감을 얻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감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니.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처음부터요.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아멘.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감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십니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주님만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오늘도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선포하며 말씀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함께 선포할까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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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하며 자신에게 더욱더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다.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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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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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 그 주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처음부터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다시 한번 1절 찬양할게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이번에는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스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왼쪽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는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히 엎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잠잠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예배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인도하시고 안으셔서 주 임재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 소망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그저 잠잠할 뿐 하나님의 능력만이 오늘 이곳 가운데를 가득 채워 주의 주되심들이 선포되어지며 주의 주되심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없었으면 살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엎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영혼의 한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연약한 심령으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름을 들으며 오직 주님만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선명하게 가운데 아버지 그런 선택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께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임재하심 속에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또한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미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셨기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 또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니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회복의 능력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진 말씀 속에 오직 아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또 내 삶에 귀한 또한 열매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심으시고 또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와 같이 일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앉은 심령 가운데 굳어진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기경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금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기도하여 수고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방법을 통하여 열매 맺고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며 소망으로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리는 또 그렇게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4쪽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gun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송서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자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너무나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위로와 함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또 함께 하실 것을 또한 바라보고 또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될 것을 또 소망하면서 오늘 분명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분명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우리가 분명 오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의 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분명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떠한 이유에서 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녹이시고 또한 덮으시고 감사 안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돼봐야 아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할 것임을 또한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크게 두 가지의 삶으로 가능해지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떠한 삶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나의 임재를 너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첫 번째로 중심의 제자리를 찾는 삶이고요, 또 한 가지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중심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때 하나님 임재가 그곳에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 경험하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가득 채우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실 때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중심의 제자를 찾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말씀, 성경,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것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그 모든 필요한 기구를 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2월에 건축을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11년째 되던 해 8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거의 10년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졌죠.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봉헌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은 그 다음 해인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2년째 7월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초막절에 맞춰서 진행이 되죠. 초막절이 어떠한 절기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 장막, 쉽게 말하면 텐트거든요. 비록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에서의 삶은 그래도 번듯한 종사를 해도 집은 있었지만 거기가 너희가 거할 것이 아니기에 바로 가나안 땅, 너희가 영원토록 나를 경외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또 자손 대대로 그 땅에 소산을 먹고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땅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비록 초막 장막이지만 그 현실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지키면서,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공원에 텐트를 치고 그날만큼은 물론 화장실이나 부식, 음식 같은 건 집에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지낸다고 해요. 그게 중요한 건 이제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이란 그 말처럼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우리 자신을 날마다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건물 지어서 어떤 준공식, 완공식이 그게 성전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건물이기 때문에 성전이라 해서 성전 봉헌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성전은 우리 반월제일교회, 우리가 교회라 할 때는 등기부등본 따지면 반월로 24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여기에 지어진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전, 교회는 바로 나고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성전은 그러한 개별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집합적인 공동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솔로몬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이전에는 다윗성이 있었거든요. 좀 더 있다가 그 언약궤가 어떻게 솔로몬 성전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메워 올립니다. 다윗성, 성하니까 꽤 나름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언약궤는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구약 그 당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길을 통하여서 가는 길이었기에 그런 이동식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성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원형, 그 본질은 뭐냐? 성소인 것이죠. 성소, 성전, 어떤 이젠 정착된 곳이냐, 이전까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곳이냐, 그 차이인 거지. 본질은 뭐예요? 거룩한 곳인 거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전 복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지어줬고, 이제 끝났다, 정말 화려하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목적, 그 본질도 결국은 뭡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성전의 그 거룩한 중심에 둬야 하겠기에 성전으로 그것을 메어 올리게 된 거죠.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가 되었습니다. 지성소, 말 그대로 성소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곳, 그 안에 있는 지성소죠. 그 언약궤를 거기에 안치한 이후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왜요? 그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넣었던 그 항아리 있었지만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는 출처를 이제 그 위에 어떻게 되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중요한 게 뭡니까? 십계명 돌판이 거기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뭐 예전부터 그렇게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법궤를 주셔서 그 안에 들어갔던 그냥 내용물 정도로, 나머지는 뭐 그냥 없어졌나 보다. 그래 뭐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도 뺏긴 적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뭐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십계명 돌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 십계명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1계명부터 4계명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로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래서 10계명이 모든 언약의 말씀의 시작점, 출발점, 그 중심, 본질이기도 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성전에 예전부터 성소가 있었기에 이젠 성전이니까 그 지성소, 성전의 가장 중앙에 법궤를 놔야 된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절차, 법도를 따라서, 방법을 따라서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성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지어졌는데, 그 중심에 십계명 돌판,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낡고 뭐 조금 부스러질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이 해졌습니까? 새 성전에 맞게는 뭔가 좀 새로운, 뭔가 번듯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십계명 돌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에, 그 거룩함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은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러시다고 이제부터 주무시면 안 되는 거고, 잠은 어디서? 집에 가서 주무시는 거고, 그죠?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길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룩의 중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안팎으로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도전들이 있었어요. 많은 유혹들, 그런 많은 부딪힘들이 분명히 있었죠. 잘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그 거룩을 끝까지 잘 나타내 보였다고요. 교회 안으로나 교회 밖으로나.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죠.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다른 거 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했으면 그 9가지 잘한 것 때문에 한 가지는 넘어갈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것보다 어찌 보면 이 한 가지를 지켜면 됐어야 하는 것을,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떨어뜨렸는지 그것을 생각해보라 하기까지, 결국 거룩은 뭐냐? 우리의 그 거룩의 삶에는 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비난하셨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러한 종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왜 거룩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께 책망받을 만한 율법 외에 자신들만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어떤 허탄한 전통을 추가해서 율법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지키기에 힘쓰고 혈안이 되어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일반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다 지키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누구는 가능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굳이 일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입맛에 딱 맞는, 그래서 자기들만이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처럼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다시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였는데요.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니까. 이 오늘 설교가 좀 낮에 하면 여러분들한테 잘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 학교를 주간으로 다니셨죠? 그래서 대부분 이 밤에 뭔가를 이렇게 얻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눈 뜨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은혜는 어떻게든 와요. 안 믿어져요? 믿어보세요. 다시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징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성전 그 거룩함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거룩을 외적으로 막 이렇게 성경해놓고 나 교회 다닌다, 뭐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거룩은 뭐예요?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결코 가볍게 여겨야 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이냐? 중심의 제자리를 잡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 영적인 의미 첫 번째가 뭐냐면 두 가지를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중심의 제자리를 잡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한 중심, 그러한 제자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한번 밑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궤 앞에 있어. 성경은 그냥 뭐 어떤 걸 대충 이유 없이 기록한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과 소로, 또 밑줄 쳐보실까요?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어떻대요?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궤는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미하고요. 근데 궤 앞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솔로몬 왕만 대표로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이 말씀 앞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그게 그냥 상징적인 어떤 그냥 물건 앞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고 싶어도 그 저들의 삶의 모습에는 말씀은 떠난 삶이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궤가 성전을 짓고 그 앞에 모여 오게 될 때 저들이 비로소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다는 거지, 언약궤를 갖고 와서 다윗성에 있는 것을 굳이 갖고 와서 성전에 놓은 게 어떤 그런 행사, 그런 퍼포먼스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궤 앞에 있었더라 라고 끝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궤 앞에, 말씀 앞에 있어. 그 다음으로 당연하게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하며 나타낸 모습이 뭐였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제사가 뭡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그런 깨닫게 되는, 얻게 되는 은혜가 뭐냐? 말씀이요,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가능케 하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원래 주간반 출신이라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2번은 말합니다. 중요한 건 그냥 우리가 성경 있는 거, 그냥 뭐 내가 직분자니까 뭐 어려서부터 그렇게 쭉 이렇게 습관적으로 신앙 생활의 모습이니까가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어서 제사를 셀 수 없이 많이 드렸다는 말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삶은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삶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우리가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게 따로가 아니라 예배를 정말 깊이 사모하게 돼요. 내가 예배를 사모해야지가 아니라 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 그 사랑이 말씀을 시작부터 해서 그 시작점, 여기서부터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나의 삶에서부터 예배를 강렬하게 사모하는, 진정으로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내가 보았다, 그렇게 인정하시기까지 그런 예배가를 비로소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그 말씀을 드리면, 말씀은 곧 주님이시잖아요. 말씀은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또 복음서를 보면 우리도 주님을 모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새 가족이 와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봤다고요.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배부터 달라져요. 예수 하나님을, 주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일상 가운데서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더욱 강렬히 만나는 곳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뜨거움이, 그 열정이 모든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이 어떻게 왔어요? 예전에는 그냥 교회 소속도 없었던 것 같아요. 부흥 집회가 있다 하면 그냥 몇 일끼리고 며칠이고, 그죠? 서로 막, 요즘은 이렇게 SNS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예전에는 어디 무슨 마을에 무슨 동네에 부흥회를 한대더라, 그렇게 하면 그건 우리 교회 아니니까 그런 거 참석하면 안 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모든 부흥 집회마다 나갔다고요. 부흥 집회가 많아서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네 교회 내 교회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모해서 주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누구 교회건 상관없이, 교단도 상관없어요. 정말 말씀이 막 임하는 곳에 막 이 앞자리까지 막 강단이 가득 찰 정도로, 옛날에는 그렇게 큰 교회들이 없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울려 펴지는 그 예배 현장에 저들이 늘 사모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럼 부흥은 결국 뭐예요? 사모하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식어버린 그런 냉담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없이 늘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세, 우리의 지금 심령의 밭이 어떤 상태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나눈 대로 예배는 하나님 사랑을 향해, 그죠? 그 거룩한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그 고백이 충만한 거예요. 거기엔 무엇이? 누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연결점이 성령을 통해서 가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모이게 될 때, 그렇게 모이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용서하고 회개가 터지고 서로 하나 되고 용납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와 같이 힘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의 하나됨?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에베소 교회에 다 있는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서 김지사 그러면 되겠어? 박 장로님 그러시면 되겠어요? 임 목사 그러면 되겠어요? 서로를 향하여서 말씀에 대한 그러한 잣대를 들이다 보니 용서나 관용이나 포용이나 오래 참음이나 서로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서로 정죄하게 바빴던 거죠. 그러면 거룩은 지켜져요. 그런데 어떨 것 같아요? 숨이 막혀요. 공허해요.
다시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보배 옥합을,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 신약성경 102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말씀을 계속 켜보실까요? 어떤 여자래요? 죄를 지은 한 여자래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바리새인의 집에 있대요. 근데 그것을, 그 죄를 지은 여인이 알았다는 거죠. 근데 알아도 사실은 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집이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은 내가 그곳에 가는 순간 죄에 대한 빗발치는 비난과 정죄가 쏟아질 것이 예상이 돼요. 거기는 바리새인의 집이었으니까요. 얼마든지 꺼리낌이나 주저함이나 돌아섬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여인의 마음에 비록 죄인이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으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함이 모든 것보다 컸어요. 여인의 중심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 어떠한 것도 꺾을 수가 없고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도 보면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도 어떻게 했죠? 향유를 담은 옥합을, 자기가 이제까지 한 푼 두 푼 뭐 아끼면서도 모르겠어요, 모아서 사뒀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어떻게 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예배한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예배했다고요. 향유의 가격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준비해 주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사모함 없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실한 예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형식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자꾸 느끼잖아요. 예전에는 늘 그렇지 않고 꼭 그렇지만은 않았는데 자꾸 예배가 형식적이야. 은혜는 분명히 받았다고 아멘은 했는데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전혀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딴 거 볼 거 없어요. 나의 말씀 생활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건너뛰기가 아니에요. 예배도 결국 말씀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주님이시니까요. 예배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를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건너뛰기를 하니까. 무슨 말이냐? 말씀을 통해서 늘 이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이신 주님을 인정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드라마틱한, 극적인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볼 때 폭발적인 그 한순간이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오는 그러한 예배라면, 공예배라면 우리가 지금 어때서 그렇게 형식적이고 공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요? 주일 예배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까지 좀 어렵게 얘기해 드렸는데 주무실 것 같아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봐야 되는 거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래, 말씀 봐야 되는데 하면서 딴 걸 대고 해요. 그러다가 주일만 되면 그냥 딱 예배는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죠. 그게 예배의 건너뛰기라고요. 메뚜기처럼. 그죠?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주일 예배는 드려요. 그래,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저 여인의 그러한 예배드린 모습이 그냥 그저 부러울 뿐인 거죠. 형식적인 예배는 내 안을 주님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채워지지 못한 채 공허함만 채워질 뿐이에요. 이상하다니까요.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로 채워지기보다는 공허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딱 임예송 해서 들어와서 예배 시작이고 축도해서 다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럼 사실 뭐냐? 좀 세밀하게 잘 이해를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가령 주일 예배를, 오전 예배를 예로 드려볼게요. 오전 예배 딱 들으셨죠? 그럼 뭐냐?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오늘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예배는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준비함으로 그 사모함이 계속 이어지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가까이 하던 자들이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그죠? 우리가 한 주간을 보면 일요일, 주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일과 주일 사이 월요일도 분명히 토요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은 어땠느냐? 끝까지 예수님을 곁을 지켰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뭐예요? 그들은 예배의 영광을 취하려고만 했지 영광스러운 예배에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왜 파송의 현장이냐?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왜 넉넉히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되느냐?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깊이 들어갈 그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보면 그 앞에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예배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그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삶은 당연한 거라고요. 몇몇 전도대, 어떤 교회 전도대에 속한 그 대원들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삶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뭐냐? 그렇게 제자리 중심을 찾는 것, 언약궤가 성전에 오게 된 그 준비는,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법궤가 성전 안으로 옮겨지면서 가능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주인이 누구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은 그래요.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사랑스러운 종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말씀은 뭐예요? 내 발의 등이에요. 이 한 걸음을 내가 이리로 내들 것인가 저리로 내들 것인가 나는 알 수 없으나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신다고요. 모든 그런 한 걸음을 내딛는 가능성은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길은, 생명의 길은 바로 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볼 거 없어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 주인 행세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뭐 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은 세상에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있으라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있어지는 거예요. 창조주시니까. 근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나머지 다른 생물들은 종류대로 그냥 지어졌을 뿐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셨다고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영적인 질서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질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난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것. 이 영적인 질서가 제자리를 찾고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두 글자?
궁금해요? 드라마는 다음 주에 그러는데 저는 다음 주에 제가 까먹을 것 같아서 평자로 시작해서 안자로 끝나는 두 글자? 안평 이런 거 말씀하시면 안 되고 평안.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그것이 그대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모든 게 순적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해요.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얻어요. 나의 뜻은 아니에요. 나의 왕이시며 아버지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영적인 질서. 그런 통치. 그게 어디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왜 우리를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그래서 제가 설교 항상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말. 그냥 뭐 무탈하셨죠? 큰 별일은 없으셨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안부 인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돌아보시고 그 순간이라도 회개할 것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 사시기를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영적인 질서 속에서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라는 것이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경이 나와 있는 것이라서 그래요. 제가 그냥 설교 전에 좋은 멘트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다시금 평안이 임해요. 회복이 있는 거죠. 왜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 그 한 시간 모든 신앙의 고백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말씀이든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 있는 그 시간, 그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어떤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 똑같아요. 왜 삶이 얼마든지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럼 은혜는 늘 여기 1부, 여기 1부, 2부 있어요? 1부, 2부가 뭐예요? 옛날 야간반, 오전반 그런 거 아니고 1부 예배 드리시는 분, 2부 예배 드리시는 분, 아니 뭐 누가 1부 드리면 왜 2부 안 드리냐고 뭐라 합니까? 거리감 느끼네. 제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충분히 다가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마음에 둬야 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두는 것은 둘째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가까이 했을까요? 말씀이 늘 우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주기를 원하셔서 말씀, 바로 나를 가까이 하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지키시려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과 능력과 구원이 되어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 녀석 말씀 잘 생활 하나 보라. 내가 체크할까? 월요일 X, 화요일 대문자 X, 수요일 X 3개, 목요일 A 안 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세요. 말씀에 제자리가 있어요. 제자리. 그죠? 저는 이렇게 좀 까다로운 편이라 신방을 가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의자에 앉는 것일 것 같아요? 방석에 앉는 것일 것 같아요? 주간주간 하니까 또 답 안 하시는 거 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신방 가면 제일 불편한 게 뭐냐? 제 정면에 보이는 액자가 이렇게 만큼 삐뚤어진 거. 저걸 어떻게 막 하고 싶은데 성령님 말씀에 은혜에 집중하고 저걸 보지 않겠어요.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뭐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담임 목사로 안 뽑을 거. 늦었어요. 이제 이임 다 받았어. 그냥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뭐 얘기다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리가 있는데 그 제자리는 다른 데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원숭이가 볼 것 같아요.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장미가 막 소나무가 이거 막 성경 막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게 뭐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의 말이 있어야 그 제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아시는 구절일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만 밑줄 쳐볼까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게 있어서 그래요. 17절에 온전하게 하며. 저를 보시고, 이거 이제 저만 보시면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제가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건 완전하다는 건 달라요. 그러면 성경도 완전하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온전하다는 것이 이 성경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느냐, 그 온전함의 어원, 그 기원을 보면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 온전이란 말이 그 정형외과 의사, 그 정형외과술, 그죠? 이렇게 팔이 탁 탈골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죠. 근데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느냐? 하나로 뻣뻣이 연결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어져 있거든요. 즉 뼈마디가 있어야 될 본래의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함은 탈골될 뼈를 다시금 접골해서 제자리로, 원래의 처음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온전함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또 한 가지, 보통 이렇게 배 타고 어부들이 그물 던져서 물고기 잡지 않으면 평상시에 뭐 하느냐? 좀 전에 이제 물고기 잡으러 왔거든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 근데 탁 던지는 보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이렇게 잡히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든 막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어떤 물고기가 이렇게 막 빠져나가려 합니까? 힘센 큰 물고기들이, 그죠? 나중에 이렇게 그물 걷어 올려보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내일 그물을 사서 저기 대부도라도 가지고 뭘 던져보셔요. 아니면 여기 반월천에서 던져보시든가. 그렇게 그물을 던지면 막 물고기가 막 나가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뭐 바위나 암초에 살짝 찢겨져서 뭐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걷어 올리다 보면 찢겨져서 이렇게 그물의 코가 끊어지고 뭐 벌어지고 커졌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상태로 그대로 그 그물을 가지고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물고기를 못 잡죠. 왜요? 그 터진 그 그물 사이로 물고기가 다 빠져나갈 거니까. 그래서 부둣가에 앉아서 뭐 노래 부르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뭐 합니까? 그물을 깁는 거죠. 그물을 길 때는 어떻게 돼요? 그물의 그 정사각형이라고 합시다. 그 하나하나가 다 일정하도록, 동일하도록, 넓어진 건 다시 그걸 좀 당겨서 원래를 맞추고, 그렇죠? 그리고 또 터진 것은 또 잇고, 그래서 처음에 본래의 그 모습을 일관되게 이와 같이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를 재생하는 것. 거기서 나온 단어가 또 뭐냐?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성경은 누구를, 저와 여러분 같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리해야 하는데 그 말씀의 제자리를 찾도록 성경이 도와준다고요. 성경이 아니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떤 연약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배나 교회에 나와서 강단에서 교육자들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주신 말씀 이제 드리고 마치겠는데,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다시 따라해 볼까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날에 오기까지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원래 뭐가 맞는 일상이에요? 어떻게 되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내 삶이라고요. 바쁘고 분주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이 있지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이든 누군가 만나서 말을 하는 대화 가운데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 가운데 언약궤가 성전으로 이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내가, 말씀인 내가 네 안에 있어야겠다. 더 이상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을 왜 우리라 읽으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충만하여 더욱 거룩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란해 이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복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 주님 앞에 잠잠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잠잠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주함이나 놀람이나 두려움이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저 광풍을 명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잠잠케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말씀이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하나님 그 지성소에 임하였습니다. 말씀이 이와 같이 하나님 그 거룩함의 중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거룩함에 있어야 하겠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온전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그러한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보며 구원의 능력을 이와 같이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선포하시고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공허와 혼돈과 이와 같이 감이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주의 영광의 말씀의 위치로 주시사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임잠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리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불어 회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과 같이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다시금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분야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나라 민족의 눈물과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구원해 달라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 많은 믿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되도록 나라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승리하였습니다. 승리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영원히 함께 지어져 가고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의 터가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있기에 이 나라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물결을 이루시사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한국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아버지 안에 올려드려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 선진들을 통하여 많은 외국인 선교사를 통하여 저들의 아버지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흘리신 피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깊이 뿌려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하늘에 불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의 선교사님들 통해 그 통해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많은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영적인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악한 사단마귀 복음의 능력으로 무찌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저 모든 선교사님들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교회 성령의 새바람이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한국교회 다시금 교만과 죄악이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시고 회개의 그러한 큰 물결이 이 한국교회에 다시금 일어나도록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예배와 기도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믿음의 그러한 부모 세대가 선한 본을 보여 자녀 세대까지 천대이르는 구원의 축복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한국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금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이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통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에 순종하여 여가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반월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세계의 역사를 넘어서서 회복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이와 같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한국교회 다시금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 거센 그런 영적인 도전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이와 같이 넘어지지 않도록 미혹에 쓰러지지 않도록 각 교단들을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엄대라니 남은 자들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하나님 긍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할 때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이 은혜 안에서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되물리게 하시고 부모 세대 우리의 믿음의 당대가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존귀하게 더 쓰임받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하여 가는 그런 성경적인 부모의 자녀의 관계 되게 하시고 어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결코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바른 신앙인격 성품으로 잘 자라서 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재능 능력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을 쓰임받게 하시고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모양이라도 닮지 않고 그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우리도 복음의 이방인제였으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또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나타내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정 노동자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란 분 크게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결코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의 선한 바른 모습을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의 인격으로 그러한 부모된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이어지고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크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하고 혼탁한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 패역한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저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으나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서로 섬길 때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괴로움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게 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분들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년교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부흥의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교구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서 존귀하게 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저들의 그러한 사명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까지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꾼 이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교구를 축복하며 우리 간절히 마지막으로 주님이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도 청년이 되었습니다. 새벽의 뜰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 이와 같이 하나님 청년이 되기까지 우리의 청년교를 이 시간 축복하게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대학생들이 있고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선한 영역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예배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기시는 이재호 목사님, 또 우리 2명의 셀리더, 모든 세련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청년교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그 꿈을 저들이 품게 하시고 그것으로 울며 주의 이름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놀라운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 찾고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더 많은 기도의 일꾼들,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불을 모든 심령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